안녕하세요. 그림일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극진하게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그 사랑에 걸맞는 사람으로서 어느 누군가를 그렇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9장 우리 23절, 24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아니면 또 구약의 이 선지자 같은 위대한 스승으로 여겼지만 베드로는 그분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은 자신의 숨겨진 사명을 드러내셨습니다. 곧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연결해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의 고백과 연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그저 말로 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은 저마다의 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렇게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기본이란 이 말씀이 등장하는 맥락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함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위대한 지도자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십니다. 이것은 자신의 어떤 유익보다 하나님의 사명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신 결과입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뜻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또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 목적은 개인적으로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맡겨주신 개개인의 사명이 다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개인적인 사명일지라도 그 사명에는 공통적인 하나님의 뜻,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바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그 위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개인의 이기심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감수해야 하는 손해와 헌신일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나를 낮춰야 할 때가 있고 또 남을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나의 것을 손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손해와 수고를 감당할 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섬기는 자가 하늘의 섬김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남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자를 하나님은 높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의 비밀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누는 손은 결코 마르지 않으며 또 남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자를 주님은 결코 가난한 고아처럼 버리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부활의 길이며 사랑의 길은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낮아졌더니 어느새 높임을 받고 남을 귀하게 여겼더니 사람들이 나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나의 작은 것들을 나누었더니 나의 곡간이 마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곡간에 곡식이 이렇게 쌓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이렇게 나누는 일이 더 많아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덕을 쌓는 일이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그린빌 가족들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필사직생, 행생직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겠고 요행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 말은 오래된 병법의 기초입니다. 중국의 오자병법이라는 책에 기록된 말인데 우리에게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기록되어서 더 잘 알려진 말이기도 합니다. 이는 죽을 각오로 최선을 다할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24절에서 하십니다. 목숨을 구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해 내놓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그 이순신 장군의 그 말과 딱 한 가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하여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산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목숨만큼 큰 대가를 내놓아야 할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뜻이며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나를 위하여, 즉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정언 명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칸트는 인간에게 보편적인 도덕의 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령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러면 생각합니다. 나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동한다면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이 되면 사람들은 그 일을 자제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한낱 수단으로 사용하고 또 남의 인격을 함부로 놀리면 안 된다는 이웃에 대한 예의가 우리 안에 이미 장착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말을 로마서에서 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을 표준세번역 말씀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창조 때부터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법칙이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 법칙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원칙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잃으면, 다시 말해서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없으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소리는 그저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고 또 사랑을 잃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지키면 우리는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살아있으며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드는 것은 우리가 곧
하나님의 축복의 그 동아줄을 잡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이 본질입니다. 사랑이 창조의 원리이고 사랑이 나의 목숨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사랑의 위대한 상징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랑으로 삽니다.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 때문에 죽고 사랑 때문에 낮아지고 또 사랑 때문에 섬깁니다. 그렇게 사랑을 붙드는 자는 결국 삽니다. 주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주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고 우리 안에서 더욱더 고귀한 사랑으로 빛을 발하고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